12장 27절로 30.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선지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들이며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여러 가지 방언들이라. 다 사도들이겠느냐? 다 선지자들이겠느냐? 다 교사들이겠느냐? 다 기적들을 행하는 자들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들을 가졌겠느냐? 다 방언들을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겠느냐? 오히려 너희는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하라. 이제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 네, 오늘 강론드린 말씀의 제목은 지역교회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왜 지역교회에 참여해야 하는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불러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는데 교회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세우신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국가를 세우셨죠. 네, 국가라는 권위를 우리에게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을 세우셨죠. 그리고 또 영적인 그러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교회. 지역교회는 유기적이면서도 조직체입니다. 우리가 유기체라고 우리가 항상 말을 하죠. 유기체면서 조직체입니다. 유기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전체적인 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유기체예요. 그런데 지역교회는 유기체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조직을 가지고 있는 조직체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있고 또 집사가 있고 있잖아요. 그죠? 뭐 기관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한도 내에서. 세상의 조직들도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교회는 성경대로 실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무렵에 교회의 조건은 오늘 여기 언급된 것처럼 사도들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고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생존해 있던 살아있던 시대였기 때문이죠. AD 70년에서 90년 사이 그 전까지는 사도들이 생존하고 활동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있는 것, 서기관들이 있고 선지자가 있는 것은 성경이 정경으로서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선지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뭔가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하나둘 이렇게 죽은 후에 그래서 성경도 완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교회는 필요하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처음에는 사도행전 처음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점점 목회 서신을 갈수록 사도들과 선지자의 그러한 그 역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존재 가치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표적도 마찬가지. 표적도 사도들이 계실 때는 사도도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것이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가 이제 등장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임시적,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형성기에 필요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목사와 복음전도자와 목사와 교사가 새롭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게 있었나요? 목사하고 성경교사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복음전도도 없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기초가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연대기적으로 휴거 이전에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사역하는 마지막 무리들은 직분들은 목사와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휴거 직전에 교회 시대, 지금 현 시대에 사역하는 마지막 무리는 목사와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교사라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교사라야 됩니다. 목사는 또 장로죠. 그리고 목사는 감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로교회가 생기고 감독교회가 생긴 것이죠. 감리교회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는 목사는
강단에서 더 이상 목사가 왜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설교하기 위해서 목사가 필요한 건데,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지 못한다? 그럼 목사가 필요 없는 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자신의 역량을 못하니까 뭐하는 거예요? 다른 거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다른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의 전통이나 수많은 누룩들을 가져와서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신약교회는 목사와 집사의 직분이고 또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왜 지역교회의 회원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한 서너 가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지역교회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는 경배 드리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워십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광범위해요. 워십, 경배.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경배의 의미는 지역교회에 한정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지역교회에 한정하는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즉 구약의 성도들의 경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절대로 개인적이지 않죠?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경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민족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그 방법대로 그런 거룩한 백성들의 회중 가운데서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임의 구심점은 어디였죠? 광야에서 성막이 되었던 거예요. 성막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성막을 지은 것은 모이라고 성막을 지으신 것입니다. 희생제였죠. 포로 기간에도 이스라엘의 성전을 향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형전을 향해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에도 그렇게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경배는 엄중하고 정확한 규례와 율법으로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경배를 드리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어요. 아론의 아들들 같은 거.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는 불을 갖다가 거기다 점화했더니 죽어버린 거예요. 그거 어떠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 받지도 않으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누지 못합니다. 우리가 카인과 아벨의 그 제물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도들이 지역교회에 참여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와 목적이 회중의 경배를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일에 모이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주의 첫날, 즉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날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께서 그 주의 첫날 일찍 살아나신 후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수요일 저녁 6월절 저녁에 죽으시고 3일낮 3일 밤을 꽉 채우시고 새벽 미명의 주일 아침에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그게 주의 첫날이에요. 주의 첫날이라고. 나중에 그 주의 첫날을 로마 카톨릭이 뭐라고 만들었어요? 썬데이라고 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이 지금 그렇게 역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썬데이는 사탄의 표적의 날이다 이거예요. 썬데이지 아니야 태양 숭배일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첫날을 규정하신 거예요. 그 후에 마귀가 그거를 흉내낸 것이고.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그리하여 주의 첫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 주의 첫날 제자들이 빵을 떼고자 함께 모였을 때 설교도 했습니다. 주의 첫날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교회들은 주의 첫날에 모였던 것입니다. 주의 첫날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보수주의 장로교인들은요, 주일을 안식일이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주일은 절대로 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일은 무슨 사 먹어도 안 되고, 불 피워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가게 문은 열면 안 되고.
마귀들도 하나님처럼 경배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인간들이 모이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누군가에게 경배하고 숭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경배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이면 뭔가 숭배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저희 직장에서 보니까 노조에서 뭐 막 시끄러워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돼지머리가 구하기 힘들다 이거. 또 행성시장 가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없는 혼들의 죄인들의 그런 행태인 것입니다. 노조를 위해서 노조가 잘 되기 위해서 돼지머리를 구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거죠. 우리 이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대한항공에 계실 때 대한항공이 90년대 우리나라요 항공회사 중에서 가장 많은 사고를 내는 항공회사가 대한항공이었어요. 뭐 한 2년마다 한 번씩 떨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대한항공 그 한진그룹 회장이 활주로 끝에다가 돼지머리 갖다 놓고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이성호 목사님이 더 난다고 집어치우라고 그랬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무슨 돼지머리가 무슨 사고를 막아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이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뭐 재앙이 나면 또 숭배하고. 자, 요한복음 4장 20절 24절은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0절. (4장 2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는 뭐예요? 이 지상의 수많은 교회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중에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사람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의 첫 번째 의무가 바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경배드리는 자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다 받으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사람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를 소홀히 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 보고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그것도 경배라고? 그렇게 말하고 간 사람 하나 있어요. 자기는 집에서 경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 자기 생각이지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뭐 그거 누가 말리겠어요? 성경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회중을 모이라고 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서신을 보냈죠? 그 편지가 그 하나님 말씀이죠. 그 바울 서신의 대상이 누굽니까? 개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단체가 아니고 개개인이 아니고 그냥 문토구리 그냥 다 믿는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교회, 로마 교회, 에베소서 교회, 고린도 교회. 상식적으로,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면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상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그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지역교회의 경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개념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구되는 경배라는 것은 형식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참된 경배자를 찾아요. 참된 경배자예요.
이런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보다 더 높이 평가하시고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경배하는 사실이에요. 일단은 그 사람이 참된 경배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않아요. 뭐예요? 복음은 누구나 원하면 마음대로 전할 수 있어요. 누구나 원하면 다 목사가 될 수 있어요. 누구나 원하면 다 신학교 갈 수 있어요. 누구나 원하면 다 교회 차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성령님이 개입하시느냐 안 하시냐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 금식 기도도 하고 뭐 철야 기도도 하고 산에 가서 나무 뿌리도 뽑아요. 고함도 지르고 밤이 맞도록 새벽이 맞도록 기도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님이 개입하시느냐, 성령님이 동행하시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죠. 왜 1000명 있고 10,000명 있어? 하나님, 성령님이 거기 계시냐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계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봤죠? 저는 많이 봤습니다. 경배는 별로 없는 거예요. 뭐 1년에 몇 번 보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응답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평안이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떠돌이 노숙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에만 신실하게 참여해도 하나님께서 상급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특히 경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야 신실한 그리스도로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경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지역교회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기 위해서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 보시면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의 지체들이라.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혼자 별도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교회의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스스로 정한 그런 기준으로 뭐 하나님 앞에 뭘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슨 선교단체 가서 시간 막 쏟고 말이죠. 선교한다고 다니고 말이죠. 지역교회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냐면 그런 단체가 교회라고. 단체가 모이는 장사 교회라고. 언제는 그것이 선교단체라며 OMF 뭐 무슨 백합회 DCF 무슨 뭐 예수전도단 CCC 많잖아요. 그런 데가. 뭐 저도 그런 데 있었지만 다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교회라고. 선교단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목자가 어디 있어 거기에? 집사는 무지한 사람들이죠.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자, 선교단체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 규모가 커질 것입니다. 왜? 배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배교하는 시대예요. 교회는 점점 팽창해 갈 것입니다. 돈도 많아지고 규모도 커지고 사람도 많아질 것입니다. 뉴에이지의 운동에 거기에 합류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 어느 도시에 딱 처음에 들어갔을 때 뭐부터 보여요? 교회 건물도부터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크라이나를 치셨겠어요? 배교했기 때문에 치는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인 걸 몰라요. 서방 메시건들은 막 푸틴만 공격하죠.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모르면요. 분별력이 없어 버려버리는 것이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와 달란트가 다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방언만 해야 되는 거예요? 방언 못하는 사람 데려와가지고 방언 연습시켜서 억지로 방언하게 만드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이상한 말로 막 혀 꼬이는 말을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다 방언하겠느냐? 다 은사, 병 고치는 은사겠느냐? 다 기적들을 행하겠느냐? 반문하잖아요, 성경. 하나님께서 반문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 못해?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목사 하라니까, 반문을 못해. 하기 싫은데 억지로 와서 끌려가서 해야 돼. 안 되면 기도원 가시죠. 가세요. 기도원 끌려가서 기도원에서 연습해야 돼. 그게 뭐예요? 목사도 무지하고 성도들도 무지한 것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은사들이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지역교회에 신실하게 참여하지 못한다면 어떤 은사로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셨는데,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지역교회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봐요. 섬길 수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은사를 그냥 소멸시켜버리는 거죠. 소멸시켜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은사를 주셨는데 그걸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을 다 포기해버리는 거죠. 다 포기해버리는 거죠. 저도 이렇게 형제님 자매들 보면은요, 은사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저 형제는 저런 쪽으로 은사가 있구나.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런데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원 씨 없이 제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목회자가 그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또 어느 형제 자매 몇 명만이 그것을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다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참여하고 그 은사들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체의식인 것입니다. 지체의식이 결여된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예배만 드렸으니까 그냥 집에 확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에클레시아, 교회는 교제하는 거예요. 펠로우십이에요. 뭐 육신적으로 교제하고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은사로서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책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신실한 성도들이에요. 그 교회는 강성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모였든 간에 그 교회는 강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기 힘들어 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도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서로의 믿음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위로와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선되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같은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달랑 드렸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성경은 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경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경배를 이해한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를 통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그러므로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라 명령하셨죠.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 무시합니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졌습니다. 위로하고 세워주라. 여러분 군대에 뭐가 있어요? 전우회가 있잖아요. 전우회. 남자분들은 전우회가 있잖아요. 왜 특수부대가 전우회가 강한지 아세요? 왜 강한지 아세요? 왜 전투력이 좋은지 아세요? 전우회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터에서 격정지에서 동료가 부상을 당하면 절대로 혼자 안 나와요. 그 시체라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동료 시체를 못 가져왔다. 그러면 그 특수부대는 다시 거기 가는 거예요. 사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네이비 실이나 있는 것은 아프가니스탄인데요. 더 많은 구하러 시체를 회수하러 갔다가 더 많은 군인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거를 헛된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적지에서 낙오돼도 내 동료가 나를 분명히 데리러 올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생존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응? 오줌도 받아먹고 이슬도 받아먹고 개구리도 잡아먹고 어떻게든지 생존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 반드시 나를 데리러 온다는 것이.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오신다 이거. 우리 형제자매들은 반드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거. 나를 세워주고 있다 이거. 여러분 그런 형제가 있습니까? 그 사랑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가든 말든 고난을 당하든 말든 굶든 배부르든 그건 경고에 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고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형제들이라는 말을 굉장히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는 형제다. 피는 물보다 더 진하지만 영은 피보다 더 진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한 영으로 우리가 하나 된 믿음 안에서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가끔 여러분 먼 곳에 있는 형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하죠? 왜 전화를 하겠어요? 나를 좀 도와달라는 것이. 시그널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힘드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나를 격려해달라는 거예요. 기꺼이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여러분들 형제들이 싸우고 무관심하고 그러면 부모들이 좋아하겠어요? 저는 제일 화가 날 때가 아이들끼리 싸우는 데가 제일 보기 싫더라고요. 제일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메일을 드려요. 다른 거는 그냥 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 형제들이 막 물고 뜯고 싸우는 거 보니까 와 너무 속상해요 내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거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 형제들이 서로 싸울 때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제일 고통스러워하십니다.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형제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증오하고 손가락질하고 깎아내리고 죄를 막 이렇게 막 찾아내가지고 정죄하고 이런 걸 되게 하나님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증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또 강함과 연약함을 그런데 세상에는 이 지상에는 사기꾼의 교회들도 보이는 것입니다. 사기꾼 교회 그런 교회가 어디 있냐면 사기꾼 교회 목사가 성도들을 제가요 제도교회 있을 때 전도사로 있던 거기에 제가 20대 때부터 있는 교회였는데요. 많이 봉사했죠. 얼마나 많이 봉사했어요. 학생들 가르치고 또 청년부 가르치고 또 성도들 세워주고 많이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던 거예요. 내가 진리를 잘 모를 때에도 또 진리를 알고도 거기 한 1년간 있었어요. 그리고 한 20년이 지났나요? 20년이 지났는데 제가 이 시내를 어떻게 여기 몰리러 갔는데 그 목사 사모를 딱 맞추신 거예요. 그 목사 사모를 딱 맞추시고 그 아들도 주일학교 있는데 컸더라고요. 아주 장성했더라고요. 그래서 난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유 사모님 여기 있는데 나를 이렇게 보더면 마치 누구시더라? 왜 아는 척해요?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난 너무 반가워가지고 나는 내가 발견한 물론 그분이 알았어요 마지막에도. 내가 한글 킹제임 성경 보고 그 목사한테도 내가
제가 막 이렇게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랬다고. 근데 안 받아들였죠. 그리고 내가 그 교회에서 간증하고 나온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몇 마디 물어보다가 말하기 왜 자기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대답하기 싫다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설교 올라 거리에서 설교하고 있으니까요. 그 전에 지방의 노예에서 나를 아는 그런 목사들이 저 멀리서 보고 나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 싹 돌려보는 거죠. 그 교회에서 만약에 떨어져 나가면요, 이제는 완전히 원수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로 옮기면 원수 취급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봤어요. 아는 척도 안 해요. 목사가 성도들을 우롱하는 거지. 우롱해요. 성도들을 결국은 돈으로 보는 것이죠. 돈으로 보는 것입니다. 구원파 교회, 그건 하나님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성락교회, 은사주의 교회, 칼빈이즘에서 의한 교회, 거짓 은사를 자랑하는 교회들, 헌금을 횡령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헌금을 횡령하는 교회는 마귀가 세운 교회일 뿐인 것입니다. 마귀가 세운 교회. 어떤 분은 그런 교회 내가 11조를 드려도 되냐고 그러네. 당연히 드리지 말아야지 왜 드리는 거예요. 사기꾼한테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피땀 흘려서 버는 돈을 왜 그런 데다 쓰는 거예요. 차라리 어려운 이웃 도와주라고. 헌금을 횡령하는 것입니다. 무슨 사랑의 오정연? 그런 사람들은 여기 그 매스컴에도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수백억까지 해먹고. 김사만 같은 사람들은 비자금이 400억이나 된다. 저는 그 400억을 어떻게 횡령하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수십 년을 목회를 했어도 그 유명한 그 대형교회 목사가 어떻게 400억을 횡령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독사의 세대요. 동상이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상이몽이 되어서는. 성도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재직들과 목사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촛대가 다 옮겨진 거예요. 교회의 기능이 상실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양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 여기 성인들이 믿는 설교자를 통해서 막 원색적으로 많이 해요. 저는 좀 약간 간접적으로 그래도 그렇게 강하게 내가 설교를 안 하지만은 이 지역교회 설교 가끔 들어보면 정말 원색적으로 한다고. 막 이름까지 다 거명해가지고 한다고. 그런데 그거를 듣고도요, 그게 맞아 하면서 거기서 발을 못 빼는 거예요. 발을 못 빼요. 그 자기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하루하루가 소중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시간을 다, 젊음을 다 거기서 탕진해버리는 거예요. 탕진해버리는 거죠. 수많은 합리화 이유를 붙여가지고 거기서 못 나가게 하고 스스로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교회가 아니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지역교회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지상의 교회의 첫 번째 사역은 뭐죠? 구령과 복음 전파라는 사실입니다. 구령과 전파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서 진리의 지식이 이르도록 하고 그 진리의 지식이 원동력이 돼서 동기가 돼서 복음을 전파하는 혼들에 대한 연민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기능이라는 것이에요. 지역교회에 참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겠는가? 교회의 목자가 복음을 안 전하면서 구령도 안 하면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겠는가? 절대로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전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하려고 그래요. 막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오래 가지 못해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성경대로 실행하고 설교를 하는데 목회자가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설교도 안 하고 구령도 안 하고 모양은 똑같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교리도 성경적 교리고 교회사도 성경적으로 킹제임스 성경 다 쓰는데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 사역으로 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많습니다. 여기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본인들은 자신들이 성경대로 한다면서 지역대로 하면서 복음을 안 전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버리신 교회예요. 아까 말했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강단은 복음을 하기도 하지만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영적 성장의 동기를 불어넣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파. 제가 그랬어요. 그 구원파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잃어버린 혼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안 전한다는 거예요. 그럼 한두 번 했대요, 자기가. 지속적으로 그걸 하냐니까 안 전한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들이 구원파 복음 하는데 언제 복음을 전하니까? 집회에서만 전한대요. 집회. 맨 집회, 계속 집회만 해. 여기도 보면 여기 시청 옆에 보면 매일 집회야. 우리 직원인데 한 달에 한두 번 계속 집회야. 그럼 저한테 하도 부탁을 해가지고 밥도 사주라고. 그 사람 가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그럼 복음을 안 전하는 거야. 이틀 가봤는데 왜 복음을 안 전하는 거야? 마지막 날 전한다는 거야. 그럼 마지막까지 여기 안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예정됐다는 거예요. 또 예정을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 구원받지 않기로 돼 있던 사람인 거지. 뭐냐.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엉터리 사역인 것이죠. 저는 성경대로 믿는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교회 이 강단보다 길거리에서 설교한 적이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여기서 설교를 해봐야 수요 저녁 또 주일날 2번 그런데 나가면은 3번, 4번 어떤 데는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길에서 더 많이 했어요. 노천에서 더 많이 했다고. 그럼 얼마나 감사한 것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스피커잖아요, 스피커. 우리 입은 스피커예요. 너희는 나의 스피커라 이거예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게 스피커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스피커, 복음의 스피커가 되는 것이죠. 그 세상의 죄인들에게 심판을 경고합니다. 당신들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음 안 믿고 거절하면 다 지옥이 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 있다고 강력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왜 스피커가 되지 못할까요?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요? 교회들이 왜 복음을 전할 수 없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강력하게 두 가지. 진리로 인도하는 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됐다면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할 것이 아니에요. 그 지역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지역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해외에 나가서만 계속 전하는 거야. 해외는 엄청나게 열심히 다니는 거야. 단기 선교도 가고 장기 선교도 가고 선교사도 후원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얼마나 그 선교사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가 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있으면 해외에 그런 오지에 나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제가 가봤다니까요. 심지어는 밀림에 있는 원주민촌에도 가봤어요. 거기는 선교사 그림자도 없어요. 없어, 아무도 없어. 여기 누가 들어오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처음이에요.
그럼 선교사는 뭐 하고 있느냐? 한국하고 똑같이 교회 예배당 그냥 지어놓고 옷 나눠주고 죽 끓여주고 그건 사회복음으로 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 오라 광고해서 오라고. 그걸 복음 전했다고 그러는 거죠. 심지어는 내가 그 교회 목사한테 가서 내가 오늘 오후에 저 불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고 오겠다고 딱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말 형제는 굉장히 교만하다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형제가 뭔데 복음을 전한다고. 그 형제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 사람들이 구원 받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 받느냐 이거예요. 얘기가 안 통하지. 선교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 그 원주민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누구누구 우리 신학교 또 선배라고. 그 사람 알죠?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원주민들한테. 그 사람 사업가입니다. 장사꾼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마세요. 현지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뭐 선교사님 선교사 하지만 요거 때문에 그 한국이 선교사 가는 교회 가면 먹을 것도 주고 옷도 나눠주고 뭐 혜택이 있더라. 학교도 보내주고. 심지어는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요? 한국에 보내주더라. 한국은 코리안 드림 아니에요. 제 3국은 코리안 드림이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 한국에 들어올 때도 3명이나 그 추천조를 쓰신 거예요. 하도 부탁을 해가지고. 그 사람 자기 보증해가지고 여기 일하러 오게끔 좀 해달라 그래요. 3명이나 써줬어요. 지금 같으면 해주시지 않았을 거를. 해외에 복음을 전한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대형교회? 여러분 게시판 가봐요. 필리핀, 우간다, 쫙 붙여놨어. 야, 되게 열심히 하네. 그런데 한국에서는 한 번도 복음 전하러 안 나가는 것이죠. 한 번도 안 나가요. 원주시내 한 달에도 한 번도 거리에 나가서 복음 전한 일이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1년에 한 번도 전국을 어딜 순회하거나 어딜 가서 오지에 가서 구령하거나 복음 전하거나 전도지도 안 나가죠. 그런데 그런 교회 가보면 게시판에 전 세계 복음 전파 딱 이래가지고 마침 선교하는 교회 이래가지고 딱 잘하는 거죠. 위선적이죠. 국내에서는 한 번도 안 하면서 해외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죠. 해외도 저거 가봤잖아요. 완전해. 그 사람들 무슨 공부한다 그러고 하인들 데리고 식모들 데려놓고요. 밥하라고 시키고요. 골프 치러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놀러 다니고. 그런데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내가지고 돈 떨어지면 어때요? 순회. 한국 국내에 들어가가지고 교회 한 바퀴 돌아요. 그럼 선교공부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좌번호에 있는 전도지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 안 하잖아요. 그 계좌번호를 왜 적어주는 거예요? 계좌번호 적어준 데는 다 가짜예요. 그 사람들은 돈이 아니면 선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좌번호를 적어주는 것이에요. 헌금목도 돌리는 거예요. 못 돌리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거 나한테 보내지 말라 그랬어요. 나한테 돈 보내지 말라고. 너희들이나 쓰고 더 부족한 형제들의 필요를 채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일한다 그랬어요. 텐트 메이커 아니에요. 우리 지역교회는 성령님 있는 교회는 강단에서도 설교하고 도시의 곳곳을 다니면서 골목골목마다 복음을 전하고 시장에서 전하고 시골 장터에서 전하고 역 앞에서 전하고 터미널 앞에서 전하고 공원에서 전하고. 여러분 사도행전 보셨죠? 사도행전 회당에서 전하고 시장에서 전하고 성문 어귀에서 전하고
노천에서 전하고, 강가에서 전하고, 슈퍼마켓에서 전하고. 그게 바이블 빌리브예요. 성경대로 믿는 신실한 지역교회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킨 일이 없어요. 청년은 오늘 여기 가시오. 장년분은 여기 가시오. 저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배웠고. 형제 왜 지역교회 거리 설교 안 나옵니까?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했다면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런 말을 했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을 빼앗았기 때문에 정말 사과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불타는 연민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목자의 심정이에요. 목자의. 여러분은 세상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목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성도들은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역교회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믿음이 없고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기도하세요. 오늘 형제자매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열심히 저도 언젠간 나가게 해주십시오. 저도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내가 여러분들 보내드린 그거예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리가 떨려요. 저가요. 언젠가는 이렇게 도시로 이렇게 가면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 온몸에 힘이 다 빠져요. 특히 혼자 갈 때. 뭐 형제하고 가면 이렇게 교제로 가는데 나 혼자서 이 순회를 가면은요. 떨려 막 소위 막 다리가 떨려고 막 이게 막 다 이렇게 막 마귀가 막 공격하는 거예요. 나를 막 누르는 거예요. 그럼 막 열심히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해요. 사람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거기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올 때쯤이면 몸에 힘이 다 빠져버려요. 그러나 마음은 너무 편해. 평안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구나. 그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지역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해외 나가서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주위의 이웃과 내 혈육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는 지옥 가도 좋으니까 다른 사람한테만 가서 전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은 서울대학 가고 하버드 대학 가기를 원하면서 죽어서 지옥에 가든 어디를 가든 상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서 전도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위선적인 것이 어디 있어요. 하지 못하면 어떤 곳에 가서도 못하는 것입니다. 할 수도 없고. 자, 공식 예배와 교제와 기도 모임에 참여한 후 세상에 나가서 지역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참여하는 것이 바로 구령이고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들은 빨리 성장해서 복음 전파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형제님들 계시죠? 복음 전파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들에게 가장 소원이 뭐냐면 복음 전파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중점입니다. 공부하는 거 그 네 번째, 다섯 번째야. 주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공부 더비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건요. 저 형제님 저렇게만 얘기하는 그것도 필요하지. 아니에요. 공부 100년을 해도 하나님 모르면요. 보세요. 무슨 박사가 무슨 자기 아내 두드리 패고 말이죠. 의사가 자기 두드리 패고 돈 많이 안 가져와서 두드리 패고. 그게 무슨 공부예요. 응? 해외 유학 가가지고 마약이나 먹고 말이죠. 해롱하고. 공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 사람. 응? 아무것도 아니라고. 좋은 직업, CEO, 무슨 대기업.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쓰레기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먼저 배우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자기에게 큰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 자, 그럼에도 전 세계 바이블 빌리버 설교자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 보세요. 아, 전 세계 그냥 막 너무나 속 시원한 설교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런던에서, 홍콩에서,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라스베가스에서, 응? CM님에서, 사이공에서, 와, 또 어떤 데는 예루살렘에서, 거리 설교자들이 거리 설교하는 거죠. 은혜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는 거예요. 저 가끔 봐요. 동기가 돼야 돼요. 동기가 됩니다. 돌에 맞아가면서, 멱살 잡혀가면서, 경찰에 수갑 채워가면서, 여권도 다 뺏기고, 이게 선교사지. 우리는 아직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바이블 빌리버들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남미에서 5대량 6대주에서 거기에서 생을 마쳤어요. 전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거기서 늙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고. 그리고 그 발길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냥 억지로 떠다면해가지고 저는 어느 선교사 때 보니까 막 억지로 떠다면해요. 막 이렇게 막 강제로 막 이렇게 막 감동 줘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억지로 서원하게 해가지고 또 서원했잖아. 안 나가면 큰일 나. 그게 무슨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네? 일시적인 감동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서운하게 해가지고 그 서원 안 지키면 큰일 난다고 해가지고 등 떠밀어가지고 선교지를 보는 거예요. 또 어떤 선교사 전체 보니까요. 거기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억지로 또 막아. 억지로 막아. 야, 나 그런 데도 있대요. 그것도 열심히 한다는 선교단체예요. 그게. 아, 저는 그거 보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가? 신적으로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 세계 노초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국내, 국외든 어디든지 성경대로 실행하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들도 부영자가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교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자매님들이 성경교사 자격증을 주겠어요. 얼마나 잘하는 것입니까?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요. 성경도 모르면서 당신은 중학교 선생님이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에 그렇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모두가 구령자의 복음 전파될 성경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지를 누가 나눠주겠습니까? 진리 지식이 없다면 어떠한 가치도 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도 할 일이 없다면 그건 얼마나 슬픈 인생이에요. 나는 은퇴해가지고 노령연금이나 받으면서 여행이나 다니면서 좋은 거 마시면서 그렇게 잘 편안하게 살아야지. 그것처럼 할 일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할 일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기도 은퇴한 사람들 제가 본다고요. 우리 같이 직장에. 지짐 들고 다니면서 여기 저기 놀러 다니고 사람들 만나서 잡담이나 하고. 참 슬퍼요. 인생의 황혼기를 그렇게 마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마감하는 거라고.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은퇴하면 하나님 더 섬길 거 생각하니까 너무나 막 가슴이 벅찬 거예요. 내가 늙는다는 것을 서글프지 않아요. 내가 나이 먹어도 할 일이 있구나. 그 일이 남아있구나, 나한테.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내 젊은 한 사람들한테도 할 말이 있구나, 내가. 누구를 만나도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거예요.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 만나도 내가 할 말이 있어요. 그것처럼 벅찬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내 마음속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주님 섬길 때 나오잖아요. 나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역교회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나 한다고 하면 그건 사교 클럽이에요. 라이언스 클럽이고 무슨
세상의 그런 조직체, 무슨 동료회고 그랑 똑같은 것입니다. 만나서 그냥 노닥거리고 뭐 서로 교환하고 명함 교환하고 사업 같이 교환하고 뭐 놀러 가고 맛있는 거 찾아다니고 다음에 한번 해외여행 같이 갑시다. 뭐 골프 한번 갑시다. 좋죠. 뭐. 그거 똑같은 것이 뭐죠?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역교회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그것이 못 이겨서 스스로 도태한 사람이 많아요. 야, 처음에 와보니까 성경대로 믿는 교회 너무 편해. 모임도 별로 없고 다 자율적이야. 그런데 성령께서 강력한 그 부담을 주시는 거야. 성령님이 강력한 부담을 주시는 거야. 경배에 대한 소중함,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게 소중함, 그 다음에 복음 전파에 대한 이 강력한 부담을 주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뭐야? 튕겨나가는 거지. 육신적인 교회는 대충 어떻게 거기에 비비면서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나요, 바이블 빌려가 모이는 자리에는 아무나 올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계산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계산하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주님을 위해서 내 생애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튕겨서 나는 것이죠. 지옥교회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 어느 성경대로 믿는 교회 가봐도 지옥교회 가도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자, 반드시 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역교회는. 어둠의 세력인 마귀들은, 악령들은 성령대로 믿고 실천하는 교회를 가장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이 영적으로 잘 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진리의 지식에 굳게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